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기 쉽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 아멘. 정말 교묘한 거짓말에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경계에 또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그것도 이미라고 합니다.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 완전한 악으로 가득 차지 않은 이유는 그나마 억제하시는 분이 그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불법이 가득 차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도 표준세번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임금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요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활동하였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강림 파루시아 때 완전히 패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입김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을 밟으시는 그 발, 그 악의 피들이 튀어서 흰옷을 적시는데 그 다리에는 말씀이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것을 멸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질병청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입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이 왜 그렇게 힘을 점점 얻느냐? 많은 동조자가 나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과 악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이라 칭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가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능력과 표징과 이적들을, 거짓 이적들을, 그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빼고 이적들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10절은 정말 비밀 같은 말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피라미드의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거기를 따라가야지만 흐름에 놓치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많은 악한 자들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되기 때문에 진리, 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받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결국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12절을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는 구분됩니다. 둘이 같이 밭을 매다가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둘이 같이 교회에 있어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혹의 역사가 펼쳐지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 그때는 나누게 됩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요예배 같은데 깊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특징,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의 대적자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지만 점점 나중에는 사탄의 대적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대적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적시키게 할까요? 그것은 모두 다 속이고 거짓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 속으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탄에 속을까입니다. 왜 우리는 사탄에 넘어집니까? 나는 사탄에 지고 싶지 않고 나는 사탄에 속고 싶지 않은데 왜 속게 되고 왜 넘어지게 됩니까? 사탄은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티도 안 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크고 작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탄은 그 감추었던 그 자신의 크고 작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숨겨진 자기의 욕심, 욕정들을 채우는 말들을 귀에다가 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며 마음에 심지어 박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진리인 것처럼 맞다 하면서 자기 확신에 차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더욱 사탄의 속임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전보다도 더욱 사탄의 속임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잘못도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처음에는 찜찜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왜 칭찬했는지 아주 중요하게 적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받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방인 데살로니가인들도 데살로니가에 사는 많은 헬라인들, 로마인들의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본받는 자가 있었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되는 자들은 누구이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된 유대인들과 참된 유대인을 구분하는데 거짓된 유대인들의 특징,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 오늘날에 누구입니까? 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와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 라는 말은 구약에서 최초에는 이 사탄이 대적자라는 보통 병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유명사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탄이 되어 라고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나를 힘들게 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본인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데요. 멀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이탈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중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진노가 이르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교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비대면으로만 하라는데 왜 강행하십니까? 왜 20명씩 아니면 10%씩 해서 예배를 계속하려고 하십니까?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사업체 다 망하는데 목사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라고 따진다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돌봐주는 그 집에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에서 코로나가 걸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아기들을 다 돌보는데 4-5 가정들이 아기를 맡겨서 돌보고 있는데 그 부인도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관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맡기는 집들도 다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검사를 해서 아기가 아주 갓난 아기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걸리면 미성년자들은, 특히 어린 아기들은 부모도 함께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2주 동안 있는데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본인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아기가 코로나가 걸리니까 자기가 같이 들어가서 아기 젖도 먹여야 되고 또 양식도 해줘야 되니까 열심히 아기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기를 돌보던 부모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화도 나고 해서 마스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검사하시러 오시는 분이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이 엄마는 코로나가 결국 안 걸렸습니다. 아기도 중간에 코로나가 음성이 나와서 2주 다 채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믿을 만한 거냐? 어떻게 코로나를 걸렸다고 하는데 2주 동안 자기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검사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마스크를 안 쓰고 그렇게 2주를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기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1주 정도 지났는데 검사가 음성으로 갑자기 바뀌더니만 그 위에 계속 검사하는데 계속 음성이 돼서 2주 만에 병원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집에서 또다시 2주를 격리하라고 합니다. 자기들 그다음부터 마스크 안 쓰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제가 이 과학을 무시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의사들과 약사들은, 전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를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백신 하나 개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마치 백신 한번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변이종의 때 발생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3,000명이 광화문에 집회했을 때는 수십억을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고 확진자들 검사에 나왔는데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 수를 거기다 놓고 그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8,000명이 모이는데도 아무 말 안 하더니만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그렇게 교회 탄압하고 교회 문 닫게 할 때는 언젠데, 이태원에서 그 난리 칠 때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검사에서 50% 이상이 유흥주점 아니라는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00명이 넘어가는데 200명, 300명 할 때 교회를 탓하더니만 여전히 달라진 것 없습니다. 책임지라고요? 목사님이 책임지라고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할 것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신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속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훔쳐 사탄에게 동조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더 큰 최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60세 이상, 70세 이상 먼저 백신 맞을 때 맞고 나서 이랬다는 겁니다. 1, 2차 다 끝났으니까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해외여행 예약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길길이 뛰었다고 합니다. 아니, 예배 잘 드리라고 백신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신 맞자마자 해외여행부터 예약하시냐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셨다가 백신 맞고 나서 해외여행부터 계획하시냐고. 그 얘기 하니까 자기 교회 떠난다는 얘기 했답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진리를 아예 거부한 자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 이후 최종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진리와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만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290장.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나가고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동영상 드리는 게 맞는 거지, 동영상 예배가 맞는 거고 비대면 예배가 맞는 거고 대면 예배를 죄악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엊그저께 법원에서 판결 가처분 났죠. 교회에다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공적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부의 지침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6km는 안 되고 사이클 6km 넘어가는 건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에서 샤워하는 것은 안 되고 헬스장에서 샤워하는 것은 안 되고 골프장에서 샤워하는 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은 막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은 왜 막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들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오늘의 찬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셨지.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은혜로 먹고 살았는데 조금 어렵다고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쌀이 떨어져서 밥을 먹고 지냈는데 교회에서 불러서 성미라는 것을 주면서 그것으로 밥을 해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사람도 이제는 복을 받아서 사회에서 정말 대접받는 사람이 됐고 연봉이 1억이 넘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정부에서 금지시켰는데 왜 교회 가냐고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위에였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권력이 세지고 비대해지면 사탄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강해지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화두가 떠올랐죠. 작은 정부. 그러나 그것은 요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학에서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작은 정부론이었습니다. 정부가 커지면 전체주의로 가게 되고 그 형태가 의회의 형태, 민주주의의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때 30년 전에 교과서에 놓여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딱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본질적으로 들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을 무척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이것은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전통, 가르침의 전통은 이겁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함께 모이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말조차라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로다. 어마어마하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용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용서함이 없는 것, 사심을 얻지 못하는 무서운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예 사하심을 못한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가복음서 세 곳에 모두 있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12장 10절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0절 다음에 왜 11절을 놓았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 사하심을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 다음에 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를 언급하십니까? 이것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당, 이것은 유대교를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아닙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칭찬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을 본받는 부분, 그리고 책망하는 부분,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마찬가지로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오늘날 21세기 교회라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거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역법 위반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 논리는 교묘한 사탄의 활동에 따른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보다도 시간이 더욱 경과된 이후 확연히 드러나는 평화의 질서로 위장한 사탄의 거짓 세력들의 정체에 너희 회당, 위정자, 권력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시대는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거짓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를 구분해야 됩니다. 언제나 거짓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이 질서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합니다. 그것이 교묘한 사탄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주님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지만 성령을 모독,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라고까지 엄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대이며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예배가 멈추면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울 겁니까? 예배 따로 성경 공부 따로입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따로 성경 공부 따로라고 생각했던 많은 현대의 교회 전통을 없애고 예배가 곧 성경 공부다라는 것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여져 있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각각이 각 교회에서 설교로 하던 말씀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말씀들을 모아서 예배로 승화시킨 겁니다. 즉 가르침과 주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라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활동하신 가운데 사탄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박혀서 뿌리 내리고 사탄의 교묘한 여러 가지 실체들을 드러내면서 이겨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면, 즉 교회를 모독하고 회방하면 그것은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고 주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뭡니까? 신약성서의 맨 처음 아닙니까? 왜 마태복음을 왜 신약성서의 처음에 두었는지 아십니까? 만들어진 건 마가복음이 먼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이 먼저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책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에서 교회라고 치면요,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맨 처음에 있는 겁니다. 왜요? 신약성서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책이라 불리우며 신약성서를 여는 맨 처음 성서인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교회,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말은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는 from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에서 어근에서 발전된 단어입니다. 칼레오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콜이라는 뜻입니다.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분리시켜서 주님의 것으로 모아 하나의 모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면서도 그 모임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기본 뜻이 Assembly to the Lord입니다. Lord는 이 대문자 L을 사용합니다. 교회는요, 분리라는 개념과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로 취급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끄럽게 여겨서라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게 하시라는 주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왜 안 되었을까요? 오늘날 거짓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듣겠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듣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왜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불린 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자들 위에 세워진 겁니다. 18절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 그 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는 곳에 모아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데요. 처치의 어근이 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키리아코스라는 말에서 처치가 생긴 겁니다. 글자도 비슷하죠. 발음이 처치가 K로 발음되니까 처치, 큐리아코스. 큐리어스는 여러분이 잘 알죠.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의 역할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주님이 이미 다 예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Q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의 말씀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소금과 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비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부정과 악을 막는 그리고 깨끗게 정화시키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NGO와 다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NGO는 선행은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을 담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입니다. 마태복음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이 복음을 더 믿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마치 거대한 정부처럼 거대해짐과 동시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바빠지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좁은 길로 가는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은 계셔도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셨죠. 코로나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의학과 과학의 차원이다. 그런 분들은요, 저처럼 대동맥 박리 쓰러져 가지고요, 의사도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할 때 그때 가서 의학 찾고 과학 찾으십시오. 저는 그 순간 과학 믿지 않았고 의학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도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 제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절대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맞아도요,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걸림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맞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백신에 대한 신뢰 제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백신 맞습니다. 왜요? 너무나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교묘한 논리를 핍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선 기능 때문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종교다.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종교보다 낫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지금까지 성공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너 실력 때문이고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과정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합니까? 저는요, 많은 돈 벌고 정말 인류대 나오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갖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교묘한 거짓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또는 중요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면 된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교회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형식이 내용을 보호한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면은요, 교회도, 영적인 교회도 존재하기 힘듭니다.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 카타콤 가운데 왜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시작했습니까? 제도적 교회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넓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확장하면 이런 논리까지 핍니다. 비대면 예배면 신앙생활에 충분하니 대면 예배는 멈춰도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 종교는 옛날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고 NGO 활동이 종교 활동을 이미 대체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제는 신흥 종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사회학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팬십이 신흥 종교, 가장 강력한 신흥 종교라고 합니다. 요새는 정치에도 팬십이 작용합니다. 전에는 스포츠만 팬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떡이 생기고 복 받는다는 것. 이것은 간절한 동기부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에서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먼저 복이 무엇인지조차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됐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셔서 생명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두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더니만 이제 와서 신앙을 버려요. 교회를 핍박해요. 여섯 번째, 거짓말. 교회도 세상 법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교회도 세상 법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진리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독재가 판치던 시대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주요 세력이 어디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감리교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감리교 말고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한시대 계통의 기장이었습니다. 감리교와 기장은 민주주의의 최선봉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감옥 갔고요. 오히려 천주교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법이 일치해서 가면 좋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권력이 강해지면 그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교회를 제일 먼저 박해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대표적인 겁니다. 요즘도 그렇죠? 교회와 세상을 잠시 같은 방향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말입니다. 아까도 데살로니가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정작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거짓말 무엇일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받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받기라는 것이고 그 주님의 받기에는 구원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 신약 성서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치 구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교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르침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르침은 왜 권위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이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귀에 박혀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극복하는데 성령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보다는 아니니까.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언제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나요? 언제 교회를 없애라고 했나요? 딱 하나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진다 예언하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완성하신 것.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리라 예언하시고 실행하신 것. 왜 그러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없고 사람의 제도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장사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그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원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막는다면 그것은 곧 사탄의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은 이거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개 정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번 채워보십시오. 100개 못 채울 것 같습니까? 쉽게 채워집니다. 그만큼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이 완성된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에 주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불쌍한 자, 나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 놓는 일들 결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회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